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야고보 기자 야고보가 끊임없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 하면 이제 행함 이전에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건강한 믿음이 있으면 행함, 여기서 행함은 역사라 그랬습니다. something,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어떤 일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경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성경의 믿음과 나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대표적인 인격의 변화가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오늘은 그 지혜다. 이제 something,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이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그 차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 중에 정말 참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한번 증거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러니까 지혜는 관념과 추상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삶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늘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리가 결국 흘러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과 몸을 통해 어떤 열매로 보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절대 기독교는 관념의 종교 혹은 추상의 종교가 더더욱 아니다. 야고보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안에 있는 이 지혜가 진짜 지혜냐? 한번 판별해봐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 여기 보시면 독한 시기 그래요. 이게 영어에 이제 jealousy라는 말이에요. 질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질투를 어디서 생기나요? 질투가 어디서 생겨요? 저랑 김연아 선수랑은 서로 질투를 느낄 게 없어요. 김연아 선수에게 가장 많은 질투를 느꼈던 사람은 일본의 아사다 마오죠. 왜요?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같은 분야. 저랑 조용필 씨는 전혀 질투를 느낄 계제가 없어요. 저랑 박태환 선수는 왜요? 분야가 달라요. 그러면 어디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같은 분야에 있어서 서로 실력이 엇비슷한 사람을 영어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라이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라이벌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리버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본류, 주류에서 같은 분야에서 이게 이제 젤러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기는 뭐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툼이란 나오죠.
이 다툼은 뭐냐면 파벌이에요. 파당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난 너희와 달라.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굉장히 예리한 통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면 두 부류의 기도를 들으시죠. 한 사람은 주여 저는 이 죄를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이 바리새인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교묘하고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의 다름을 확인하고 싶은 교만함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교묘하게 숨어 있는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각 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그 목회자에 대한 건강한 정체성은 필요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냐면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네가 출석하는 교회와 달라. 우리 목사님은 네 목사와 달라. 이건 굉장히 무섭고 파괴적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그냥 예수만 자랑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 교회와 달라.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게 그냥 자긍심이 왜곡되고 혼선을 빚어서 이런 쓸데없는 담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을 누군가와 다름을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근데 이게 되게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전도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가서 목사에 대해서 자랑해야 된다고. 근데 되게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해요. 그래야 누가 목사를 흉보는 교회에 오겠냐고. 물론 맞지요. 그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려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를 자랑하는 데가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곳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참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은 절대 아니다. 질투를 느끼는 것, 왜 우리가 어떤 지혜, 총명을 우리가 다투는 데 있어서 늘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 이론은 너희와 달라.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가 결국 그 지혜의 쟁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늘 나와 다름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거는 참 지혜가 아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이 지혜, 파괴적인 지혜가 뭐냐? 15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다. 그래요. 땅의 것이다. 정력의 것이요. 여기서 정력의 것이요 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숨쉬듯 자연스럽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막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래요. 성결하고 그래요. 거룩이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 내 지금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이 이게 꼭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다음 화평입니다.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피스메이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왠지 참 안 좋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저 사람이랑만 얘기하면,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찔리는데 잘 안 되는 게 어디가 잘 안 돼요? 가족과 잘 안 됩니다. 이게 이상하게 가족과 얘기하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평화를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되는 거고요. 관용, 그 다음에 양순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양순이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분고분하게 듣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고분고분합니까? 고분고분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다 사납죠. 드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고분고분하게 잘 듣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될까요? 사납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경우서 양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고분고분하다라는 말을 갖고 있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 여기 나오는 편견과 위에 나오는 다툼의 단어가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룩하고 긍정적인 단어는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건 바로 이 편견이죠.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꼭 이렇게 대화의 맨 끝에 그걸 꼭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특별히 조금 배웠다, 뭔가 안다, 목사들끼리 모였다 그러면 꼭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나냐면 나는 너희와 다름을 확인하고 싶은 교만함이 제 안에 싹이 터요. 그럴 때 이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거둔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심어야 합니다. 화평으로 심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화평한 마음으로 심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심는다라는 이 동사의 중요한 방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거두어지는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특별히 에이렌의 화평은 심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말로 심고요, 행동으로 심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누군가랑 얘기하면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이미 누군가에게 불화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랑 얘기하면 그 사람과 화평으로 심어 놓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자연스럽고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나랑 잘 대화가 되지 않을 때 그 대화를 풀어가는 하늘의 지혜가 어떤 것이 있겠는가. 지금 당장 대화가 되지 않아도 화평으로 조금씩 심어 나가면 내가 그 영혼 가운데 심어둔 화평이 언젠가 열매를 맺게 되니까.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처음에 그래 오늘 내가 저 사람과 얘기할 때 화평하게 얘기해야지. 근데 그게 돼요? 그 전까지 불화를 심어놨는데 오늘도 심고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내일도 심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뭐가 될까요? 대화가 되고요, 소통이 되는 거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분리와 격리가 아니랍니다. 파괴적인 다름을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랍니다. 어떤 거예요? 난 너와 같아. 난 너랑 비슷한 사람이야. 동료의식을 느끼고 동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마귀적이고 정력적인 지혜는 끊임없이 격리되고 분리된다. 그러나 그에 반해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지혜가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멋진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